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우리 불을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교독할 텐데 여러분 좀 잘 이렇게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교독하면서 한 절 한 절 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과는 좀 다르게 제목을 좀 급하게 바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꽤 많이 왔습니다. 마가복음 13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잠깐 이제 등장을 하지만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이 있죠. 또 특별히 종말론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종말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따라와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어 버리셨죠. 성전을 뒤엎어 버리시면서 이 성전의 종교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봤었죠. 그렇게 성전을 다 뒤엎으시고 성전 종교를 선언하신 다음에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이렇게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 기록들이 이제 마가복음 11장, 12장, 12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논쟁을 벌이시고 성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신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시고는 다시 그 성전으로 돌아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성전을 나오시는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제자가 분위기 파악을 진짜 못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 성전에서 이 지도자들과 엄청나게 싸우셨습니다. 이 씁쓸한 마음을 뒤로하고 이제 성전을 나오십니다. 근데 그 뒤에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 성전, 이 건물의 아름다움을 좀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웅장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간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이 돌 하나도 이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이 건물이 다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 중에 있는 기록인데, 이 사람이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런 기록을 남긴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긴 겁니다. 정면에서 보는 성전의 외양은 사람들의 마음이나 눈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것의 모든 지붕은 엄청난 무게의 금판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하여 태양이 떠오르자 매우 번쩍이는 광채를 반사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치 태양광선 자체를 볼 때에 행동하는 것처럼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다. 그러나 이 성전은 멀리서 있던 나그네들에게는 눈으로 덮인 산처럼 보였다. 빛이 반사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것이 매우 희었기 때문이었다. 그 돌들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은 길이가 45규빗, 높이가 5규빗, 너비가 6규빗이었다. 돌 하나하나가 엄청 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초에 놓여졌던 그 돌은 높이만 해도 한 11m 정도 되는 돌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웅장하게 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헤롯이 지어줬습니다. 제가 요 근래 이 고대 근동의 신관에 대해서 이따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사람들은 신을 기본적으로 초월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장소에 매이고 능력도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자주 했냐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이런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다라고 여겨졌던 신들의 신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이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신전 혹은 성전을 아주 크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누가 제일 처음 지었습니까? 누가 제일 처음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성전을 진짜 아름답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충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관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 웅장하게 짓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이제 무너졌죠. 무너져서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위해서 이제 다시 귀환해서 이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근데 이제 포로 때 이 성전을 다시 지었으니 얼마나 그 성전이 볼품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씁쓸해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아주 정치적인 머리를 써서 내가 이 성전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지어주면 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내가 다 살 수 있겠지, 그렇게 해주면 이들이 나를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겠지 라는 심산을 가지고 이 헤롯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지어준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 이 헤롯 성전이 다 지어지기도 전이었습니다. 다 지어지기도 전이었는데 제자들이 그 건물을 보면서 반할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겁니다. 그래서 쓸쓸한 마음으로 성전을 뒤돌아 나오는 예수님에게 이 건물들 좀 보십시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허울만 좋은, 이 겉만 번지르한, 그러나 기능은 다 잃어버린 이 성전이 곧 다 무너질 거다, 완전히 무너질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더니 분위기를 그제야 파악을 했는지 제자들이 더 이상 말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오셨습니다. 성전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랐습니다. 좀 새로운 공기를 마시니 예수님의 화가 조금은 누그러졌을지
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 4명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4절입니다. 여러분, 이 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실 텐데,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에 2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의 질문이 사실상 마가복음 13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줍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4절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고 있는지 세심히 한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 4명의 제자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2개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2개 던졌습니다. 이게 하나하나씩 좀 우리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를 묻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예루살렘 그 성전의 몰락이 언제인지를 묻는 겁니까? 몰락이죠. 누가 대답했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경수밖에 없습니다. 몰락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드린 질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금 제자들이 드린 질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에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지를 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3장을 우리가 이 소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13장이 사실 여러분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조금 쉽게 요약을 해보면 이게 크게 3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몰락하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가 AD 한 30년경이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냐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의 이 내용들은 그 40년 기간 동안 AD 30년에서 70년이 될 때까지 그 40년 기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두 번째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이 종말에 대한 예고와 이 멸망에 대한, 이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고가 섞여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세 번째 견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쭉 읽어온 문맥대로라면 언제 저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가복음 13장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이 복잡한 걸 여러분들한테 다 풀 수는 없고 저도 잘 다 담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복잡하게 답하시는데, 일단 복잡한 건 내려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간단하게 답하고 있는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제자들이 한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질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언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십니까? 그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까? 이 30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많은 이 이야기들은, 아주 복잡한 이 이야기들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느냐, 이 이야기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이걸 빼버리고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로 바로 넘어가 버리고, 이 마가복음 13장이 종말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라고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는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 개의 해석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것은 사실은 버려야 합니다. 30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 첫 번째, 이 미래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시는 거야 라는 해석은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일 겁니다. 자, 일단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질문 때문에 이 마가복음 13장이 아주 더 어려워진 경향이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도 예루살렘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답하실 때도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다 가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하시는 단일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셨고, 단일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내용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징조들을 보고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 예루살렘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 제자들은 말세에 나타날 징조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성전이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옛 체제들이 무너지는 여러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징조를 보고 알아서 그것들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확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 13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게 그냥 다 덮어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글이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껴 놓으셔야 합니다. 이 내용들을, 이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에 걸어 놓으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도, 제자들의 반응도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아주 모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모호하게 확실하지 않게 기록을 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이건 그냥 제가 선택한 제 견해입니다. 아마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걸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마가복음 13장의 기본적인 내용은 예루살렘 멸망, 그 AD 30년에서부터 70년까지 40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기본적으로 이 모든 내용을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걸어놨는데 거기에 이 내용을 한정짓지 않고 이후에 이 복음서를 읽게 될 사람들에게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40년의 이 시간 동안 이런 자세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완전해질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종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분명히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확장시켜서 종말에 대한 내용까지도 그 의미를 조금 확장시켜 놓았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이 아주 모호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볼 때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야 이렇게 보지 말고 이게 40년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일들인데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것이야.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시간을 지나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어렵진 않으시죠?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이 시간을 지나야 하는가라는 것을 핵심으로 잡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봅시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일단 5절 한 번만 다시 띄워 주십시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주의하라 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보라 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블레포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오늘 본문에 3번 쓰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이 건물을 보느냐 할 때 이 블레포라는 동사를 사용하시고 이 5절에서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할 때도 블레포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9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의역입니다. 여기에도 그냥 블레포 동사를 씁니다. 근데 이 블레포라는 보다라는 동사가 그냥 우리가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식별하고 분별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올 것인데 그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잘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AD 30년에서부터 AD 70년까지 사실 굉장히 수많은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튜다스, 이 사람은 이제 40년대 한 중반쯤에 활동을 했습니다. 메나헴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AD 66년에 활동을 했고, 시몬 바 기오라라는 사람은 69년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칭 예수라 하는 예수에게 부름을 받았다 하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길을 막 흐트려 놓을 것이다. 근데 그것에 속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해라. 여러분,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등장해서 무엇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칭 예수라 하면서 무엇 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니까, 내가 메시아니까 내가 너희들을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 들고 일어나자.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무력이다, 저항이다, 반항이다, 폭력이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뒤집자. 이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가짜 예수들이 나와서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그 무능력이 무슨 힘이 있냐? 성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경쟁에서 이겨서 더 높은 자리에 가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 40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 텐데 그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 라고 미리 경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또 한번 보시죠. 7절과 8절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8절 그대로 띄워 나와 주십시오. 40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을 거라 말합니까?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런 전쟁, 지진, 기근, 이것들은 모두 다 종말의 시작이라고 이 유대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말이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옛체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40년 동안 막 온 난리와 소동과 막 이런 재난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괜한 두려움을 가지고 흐트러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40년 그 기간 동안 전쟁이 이따금씩 일어났습니다. 일단 로마와 파르티아의 전쟁이 36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이 나바티아의 아레타스 왕 간의 전쟁도 36년에서부터 37년에 있었습니다. 지진도 계속 잇따랐습니다. 라오디게아에 61년에 지진이 있었고 폼페이에서 62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67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기근도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도행전 1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다스리고 있을 때 그곳에 이 심각한 이 기근이 들었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1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40년 기간 동안 지진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종말의 신호인가? 이게 종말인가? 마지막 때인가? 라고 쓸데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막 믿음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예상을 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8절의 마지막에 한번 잘 보십시오.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걸 재난이라고 번역해 놓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산통의 시작이다, 진통의 시작이다 라고 번역을 해놨을 겁니다. 이 헬라 원어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재난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진통 혹은 산통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고통과 진통 혹은 산통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납니다. 근데 진통 혹은 산통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있지만 결국은 생명을 낳습니다. 진통이란, 산통이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게 나아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 진통과 산통은 엄청나게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생명을 잉태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세상이 난리가 날 거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중에, 이 종말을 살아가는 중에 재난도 있을 거고 기근도 있을 거고 전쟁도 숱하게 있을 거다. 세상이 그렇게 시끄러울 거다. 근데 걱정 마라. 그것은 모두 다 진통, 산통의 시작이다. 그게 다 지나고 나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다 지나고 나면 생명이 잉태될 거다.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 오롯이 생명이 꽃을 필 거다. 그러니 난리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지금도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동에서 전쟁만 일어났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종말이 시작됐다. 막 음모설, 막 음모론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현혹돼서 휴거 이야기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이런 재난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거듭 반복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겠습니까? 이 난리와 이 난리의 소문들이 다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생명만 남을 것이다. 생명이 싹트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에, 기근에, 재난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재난과 기근과 전쟁을 예수님이 다 예고하셨고,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만 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기에는 너무 길어서 9절의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게 될 거다. 외적으로도 받고 내적으로도 받게 될 거다. 심지어 가족들도 그 사람을 팔아넘길 거다. 40년의 그 기간 동안 막 너희들의 가족들이 너희들을 팔아넘겨서 너희들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로마의 역사가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연대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 황제는 아시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 그 치세 때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네로 황제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 AD 68년에 죽습니다. 69년에 죽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원조 크리스투스는 티베리우스 황제 치세의 행정장관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디오 빌라도죠, 에 의해 처형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제압했던 이 해로운 미신은 이제 그 악의 근원인 유대는 물론 소름 끼치고 수치스러운 모든 것이 흘러드는 수도 로마를 아우르며 솟아나고 있다. 여러분,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해로운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혐오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 1세기 이 40년의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존재들로, 해로운 존재들로, 혐오스러운 존재들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세기가 다 지나기도 전에 AD 30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에서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해 버렸습니다. 1세기만 해도 혐오스러운 존재들로 여김을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한 그 삶을 그 박해 중에도, 그 핍박 중에도 자신의 가족들도 막 이 그리스도인들을 팔아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어 오롯이 살아간 그 사람들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로 점령돼 버렸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 기독교를 이길 수 없다, 이 기독교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나라의 국교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지막 글을 한번 같이 보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몰락은 유대교의 일련의 변화의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여러분, 이 성전의 몰락이 우리들에게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겠지 싶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몰락은 유대교의 일련의 변화에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가 제사를 대신하듯 이제는 이 성전이 무너졌으니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기도로 대체가 된 겁니다. 회당이 성전을 이어받고 랍비가 제사장의 권위를 대체하고 가정 식탁이 제단을 대신하였다. 유대인의 가정은 예루살렘 성전이 종전에 지니고 있던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 위치를 이어받게 된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가정이 우주적 중요성을 계승하였다. 일상의 삶이, 즉 성소 밖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매개가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전의 웅장함이, 신전의 웅장함이, 신상의 많음이 그 신의 능력을 대변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셨습니까? 이 성전의 몰락을 무너뜨리는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결국 힘없이 이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무너졌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모이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고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세상을 뒤집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40년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고하셨고, 정확하게 예고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그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종말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때와 그 장소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알게 될 것이다. 그 시간 속에서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40년의 시간 동안 정말 역경의 고난의 시간들을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아마 그럴 겁니다. 재난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게 끊이지 않고 우리를 시끄럽게 할 겁니다. 우리를 어렵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시끄러운, 이 깨어진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다 잠잠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내가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손해본 것, 사랑한 것, 용서한 것, 용납한 것, 이게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힘들지만 뚜벅뚜벅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 이게 가치 없는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속은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4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이 알려주셨고 그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그 현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를 부르신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